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성실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아주 불성실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은 80대 20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사회와 경제와 조직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파레토 법칙인데, 이 백화점에서도 물건을 팔 때 이 80%의 매출을 누가 그 매출을 다 올려주느냐? 20%의 고객들이 80%의 물건을 다 사간대요. 그래서 그 회사에 성과를 내는 것도 80%의 사람이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20%의 핵심 인력이 회사의 80%의 매출을 다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가 없으면 그 회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봉사와 헌신을 하는 20%의 성도들의 교회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80%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파레토 법칙인데 20%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에서 핵심적으로 움직일 때 그 조직과 사회와 회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소수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소수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소수 때문에 이 세상이 지탱되고 이 소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회도 그 큰 나라 수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20%의 핵심 리더자들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십시오. 성경에서도 보면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사실 300명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300명이 나라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300명만 남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하십니다. 300명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사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수는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몇 명만 택하셨죠? 예수님은 12명만 택하셨어요. 아니 120명도 부족할 판이 1200명도 부족할 텐데 예수님은 12명만 택하셨어요. 그 소수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큰 비전은 소수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의 처음 출발은 초대교회에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이 120명이 300년 후에는 로마 전역을 복음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 313년에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몇 명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120명이 만들어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120명이 있으니까 로마 자체가 제국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수로 남아있는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성실한 청지기와 불성실한 청지기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그 세 명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명 중에서 2명은 성실한 일꾼으로 남아있고 한 사람은 아주 불성실한 일꾼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파레토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그 중에 66%였고 33%는
불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청지기로 불러주셔서 맡겨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종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한 용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나요? 종과 같은 마음으로, 일꾼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주인은 사랑이 많았어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종이라고 불렀지만 이 종들에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의 재산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을 맡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재산을 여러분 잘 모르는 남한테 여러분의 재산권을 통장과 비밀번호를 다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겨요. 왜 못 맡깁니까? 믿기질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너무나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도 재산을 잘 안 맡겨요. 안 맡깁니다, 잘. 요즘 양로원에 가거나 이 마을 회관에 가면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재산권 죽을 때까지 넘기지 말라고 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안 맡겨요. 못 믿어요, 자식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믿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랑 많은 주인은 종들에게 뭘 맡겼다는 겁니까?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얼만큼 주인이 이 종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겠죠? 주인이 얼마나 이 종들을 믿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주인은요,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로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모든 것을 다 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몸도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몸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관리 잘 하실 거랍니다. 관리 잘,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잘 관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자녀가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마음대로 때리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윽박 지르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소중하게 만드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가정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직장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히 해서 너 생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인은 종들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 시간, 기회, 사명, 삶 전체가 다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달란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 부분이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해야 되고, 나에게 주신 가정도 잘 관리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재산도 직업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달란트를 남들과 비교하지 말길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남편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다른 와이프랑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달란트는. 자식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친구 엄마의 자식이요. 걔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누구누구는 잘하더라. 네 친구 누구누구는 잘하더라. 자식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귀한 자녀들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잘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겨진 자녀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가 그 가정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맡긴 줄 믿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소중하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맡긴 줄 믿습니다. 많이 받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적게 받았다고 불평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별로 나에게 주신 것이 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다른 사람은 좋은 걸 다 준 것 같은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특별한 은사도 없어.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하는 게 없다고 부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는 안 된다, 나는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언어를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훌륭하게 만드신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의 사역을 주셨는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래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언어를 여러분들의 스스로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망가뜨리지 마시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만큼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의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로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많은 걸 받았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이름이 부자요. 부자. 성경에 이 사람들 이름도 안 나와요. 부자로 나와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부자일까? 이 사람은 매일 잔치를 베푼대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맨날 뷔페집 가네. 맨날 맛집 가고. 좋은 승용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아요. 매일 사람들을 불러다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람 아니에요? 선망의 대상 아닙니까? 요즘 청년들한테 누구 닮고 싶냐? 너 나사로 되고 싶냐? 부자 되고 싶냐? 그럼 누구가 되고 싶을 거야?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다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선망하고 이렇게 정말 멋지고 화려하다는 게 보는 이 부자가 어디에 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걸 주었는데, 달란트도 주셨어요. 재능도 주고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가 지옥에 갑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그럼 매일 놀면서 매일 잔치 벌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런 청지기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허비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았어요.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의식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는 그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나중에 빼앗기고 지옥에 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였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존재예요. 개들이 와서 그의 아픈 부분을 핥았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비참합니까? 우리가 볼 때 그는 은사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볼품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쓸모없는 인생 같아요.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인생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인생 참으로 소중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소중하냐? 그는 열악한 가운데서 자기가 병을 앓고 그렇게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 이렇게 주셨다면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인생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비록 거지일지라도 나는 그 상황에서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죽어서 어디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은 오늘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많이 줬느냐 적게 주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인생을 살다 왔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5달란트를 받은 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의시되는 모습 나오나요? 나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았어. 나 많이 가졌어. 나 인정받았어. 하고 막 의시되고 교만하나요? 그런 모습 안 나와요. 거들먹거리면서 야 의시되고 남들한테 깔보고 이러나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자기에게 5달란트 받았던 이 5달란트 받은 그 5달란트 받은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적다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많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에 집중할까요? 그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받은 은혜를요,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저 사람은 1달란트야. 저 사람은 2달란트네. 난 5달란트지.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하고 그에게 그것을 맡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적게 가진 것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을 열등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등한 존재를 보게도 나보다 못한 존재로 보게 되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나는 많이 얼마 가졌느니, 남들은 저거밖에 안 가졌느니,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 까먹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귀한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내 것이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시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자, 오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뭘 했나요? 그들은 행동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행동주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 앞에서 왜 나에게 이거 주셨습니까? 5달란트를 왜 주셨습니까? 이 2달란트 주셨습니까? 이유를 달거나 잡다한 불평의 말이 없어요. 자기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고민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벌벌 떨면서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걸로 뭘 하지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바로 갔다는 거예요. 행동주의자들은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걸 그냥 바로 행동하기를 원해요. 분석하고 해석하고 막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 말씀 나는 행동으로 옮겨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행동주의자들은 세월을 아낍니다. 시간을 아껴요. 바로 갔습니다. 17절에 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였다는 건 뭐예요? 바로 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뭘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행동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도 어떤 자식은 뭐 심부름 좀 시키면은요. 심부름을 뭐 시키면은 일단 말이 많아. 이유가 많아. 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뭐 해야 돼서 안 되고 이유를 다는 자식들도 있어요. 나 셋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자식은요. 이유를 분분하고 묻지를 않아. 그 바로 가. 바로 가서 심부름을 해와. 셋 있으니까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가는 자식이 있는데 이유가 되게 많은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안 할 이유만 되는 거야. 안 할 이유만 돼. 오늘 성경도 보니까 이유를 불문하지 않고 가는 종들이 있고 불합리한 이유를 대서 일을 하지 않는 종들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종도 노력을 합니다. 자, 어떤 노력을 하죠?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헛된 것에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땅을 팝니다. 땅을 파요. 그리고 그 주인이 준 돈을 어떻게 따는 겁니까? 감추뒀어. 그냥 땅에 묻어둬. 헛된 데 시간을 쓰고 헛된 데 힘을 쓰고 헛된 데 노력하고 쓸모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데 그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엉뚱한 시간을 써버렸어요. 주인의 목적과 관계없는데 자기 생각대로 시간을 쓴 거예요. 세월을 낭비한 겁니다.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데에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세월을 다 소진하고 낭비해버렸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시간을 잘못 사용한 사람입니다.
주신 세월을 잘못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다가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공평하게 주신 자산이 무엇입니까?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뭐라는 속담이죠?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금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자본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주셨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을 다 주셨어요. 너는 잘생겼으니까 28시간 쓰고, 너는 못났으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2시간만 써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자본을 하루에 24시간을 똑같이 주십니다. 부자라고 시간을 더 주지도 않고 가난한 자라고 모자라게 주지도 않습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시간을 많이 주고,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니까 가난하니까 시간을 적게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 게 있어요. 시간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주님의 마지막 질문은 그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이 세상에서 준 그 시간을 너는 어떻게 쓰고 왔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시간을 주었는데 너는 그 준 시간의 세월에 그 자본을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사용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에게 준 그 시간 동안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 그 시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까우세요? 드리는 시간 아까우세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요. 어떤 교회는요, 30분 넘어지면 설교, 30분 넘어지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런다는데. 저도 30분 넘어지면 사실 여러분들이 말을 하자면 저는 불안해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주일 딱 모여서 한번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게 1시간 드립니다. 1시간 드리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입니다. 168분의 1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거예요? 적게 드리는 거예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168분의 1을 하나님께 여러분들 드렸어요. 많이 드리는 거예요? 적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바쁘기도 해요. 168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7일 동안, 7일 중에서 그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나라 거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6일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많이 드리는 거예요? 적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드리는 거 아니죠. 그 시간을 우리는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그 시간의 자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3명의 종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세월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운명도 달라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선한 성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에 청지기에는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안 오면 좋겠는데, 주인과 만나는 일이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날 텐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결산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결산의 때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웃음을 얻기를, 행복한 웃음의 시간을 갖고 행복하게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의 행복한 미소를 한번 발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났을 때 행복한 얼굴로 만나야죠.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산의 때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결산의 날, 우리는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가장 축복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과 만나는 날,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산의 때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될까요? 주인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이 되면 여러분들은 다 행복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만났을 때 표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주인이 없을 때 열심히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열심히 성실하게 주인을 만났어요. 5달란트 받은 자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얼마나 기쁠까.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모르게 수고했어요. 주인이 보지 않을 때도 나는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나 주인의 그 마음과 그 뜻대로 살려고 참 많은 시간, 때로는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극복해 왔어요. 내가 오늘 주인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인이 돌아오시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납니다. 보소서, 보세요. 얼마나 기쁘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보십시오, 주인님. 내 주어진 시간 동안 저 헛되게 인생 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보소서, 여기 또 5달란트를 남겼나. 그 표정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있나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과 재능과 능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날 주님과 기쁨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날을 고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때 주인이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3절에서는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액수의 많고 적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진실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그의 책임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충성하는 마음의 자세를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얼마 많이 줬는데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액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맡겨준 만큼 성실하게 살았는지, 맡겨준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살았는지, 주인의 것을 인정하고 청지기로서 살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껏, 하나님 주신 그 시간과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교회뿐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삶 터전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의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결산 때 우리는 두 번째로 주인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결산 때.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한테 왔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제가 보니까 말이 많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장황해. 근데 논리성이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이야.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합당한 근거를 대는 거예요.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상처받지도 않고 힘들이지도 않고 고생스럽지도 않고 뭐 부담도 안 되고 안전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책임질 일도 없어요. 조용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다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안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가지고 왔잖아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도 있고 또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의 판단이 왜곡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왜곡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불성실한 사람으로 주인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뭐 잘못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 적당히 해. 대충 해. 남들 뒤나 따라가. 책임 안 져. 나는 성실하게 할 것도 없어. 그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들이 하는 거 뭐예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하는 거 구경만 하는 거예요. 방관자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장이 없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 성장 있나요?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성장하고 변화되고 사역의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이 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시도하고 실패도 하고 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기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항상 그 자리예요. 변화가 없어요. 세월이 흘렀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정당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정당한 사람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나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나요? 주님이 평가가 되게 중요해요. 내 평가가 중요해요. 내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평가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난 안 했을 뿐인데 왜 내가 악한 거예요? 내가 주님 것을 드렸는데 왜 내가 악한 거예요? 이 사람부터 따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라. 쫓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나는 중립이야. 중립이 불성실한 걸로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중립이 그냥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게으르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은 네 능력이 부족했다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너 결과가 너무나 작았다 이거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시도도 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변화들을 거부하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행동이 없는 자기 안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올 한 해를 생활할 때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 성실한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라 그랬어요? 주님 거라 그랬어요? 주님 거예요. 내 인생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맡겼으니 하나님의 시간도 나에게 맡겼고 가정도 자식도 사업장도 하나님이 맡겼으니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믿음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이고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